베드로가 이 주님한테 했던 그 고백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귀중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그 고백이 저나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훗날 하나님 앞에 당당히 기쁨으로 서게 하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그 고백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이웃에서 정말 멀리 있는 영혼들은 아직 그런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선교적 교회를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거든요. 제사장의 우리 제사장됨은 하나님의 마음을 소개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또 태신자를 품고 우리들이 또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수소 땅에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주 앞에 인도하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이 기간에 무슬림을 위해서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좀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멀리만 느껴졌던 그들이 지금 가까이 있고 지금 뭐 40만이라는 말도 있고 10년 안에 100만이 된다는 말도 있어요. 이주 노동자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돼 있고 심지어는 그들이 종교생활 잘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 아까 장로님 말씀 들어보니까 종교경찰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거수일투족을 사람들을 보고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오늘도 예배 나온 그 청년은 이제 중동에 있는 한 청년인데 벌써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이 자체가 알려지면은 돌아가지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예배를 우리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돈 버는 것보다도 주님 만나는 게 아마 더 복된 축복을 받았겠죠. 그러나 그 삶이 결코 이제 쉽지는 않겠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무슬림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고 또 어떤 우리가 그 어떤 교리 속에 살아가는지를 저나 여러분들이 조금 우리가 알아야 그들을 만날 때 이제 대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소망을 묻는 자에게 항상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하셨던 주님이 그들을 좀 이해하고 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지난주에 힌두교에 대해서 우리가 또 우리 오성교사님 통해서 들었는데 또 새로운 거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정말 멀고도 가까운 그런 사람들을 우리들이 이해하고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 또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유교가 뭔지 이런 것도 좀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유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우리 동양의 종교에 관한 이런 것들도 한번 얘기를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너무나도 그런 동양 종교의 영향이 너무 크거든요. 이제 이런 모습이 지금 불신자들 모습 속에 그냥 있기 때문에 좀 우리들이 좀 배워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한 끼 금식 릴레이 하고 있는데 잘하고 계시죠?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강제적으로 한 달간 앞으로 교회에 간식 없다. 한 달간 모은 거 가지고 우리 헌금한다. 그래가지고 한 달간 어느 부서는 강제적으로 간식비를 안 줘가지고 98,000원인가 얼마를 갖다가 오늘 헌금했더라고요. 거기다는 에피소드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러더래요. 선생님들 아침에 일부 예배 끝나고 식사를 할 때 식사를 못 하고 오니까 간식을 하니까 선생님도 간식하지 마세요 그랬대요. 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래도 애들에게 그렇게라도 좀 가르치면서 한번 좀 생각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벌써 그건 유초등부 되니까 그렇게 머리가 돌아가지 영아부하고 유치부 정도 되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애들은 그게 다인 줄 알아요. 한계리를 화장실에서 만났는데 화장실 옆에서 이제 오줌을 누는데 혼자 잘 누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쳐다보면서 한계라면서 막 얘기하고 있다가 끝나더니 이제 손을 닦는데요. 손을 그냥 이렇게 닦는 게 아니라 거기 그림이 있는 대로 닦더라고요. 이러면서요. 뭘 이렇게 열심히 닦냐? 네, 열심히 닦아서
그 그림에 있는 대로 그대로 닦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예. 그러면서 먼저 나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가 인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어린애도 이렇게 딱 배우는 대로 이렇게 하면은 정말 제대로 알면 애들이 이해가 되잖아요. 행하라는 거 보면서 이제 저나 여러분들이 좀 생각할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무슬림이란 이해 속에서 아까 그 FIM에 있는 그 유선교사가 그 중동에서 이제 전문 사역자인데 사역하면서 이제 정리한 글들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들을 우리 성도님들한테 좀 소개했으면 좋겠다. 지난번에는 또 다른 잡지에 있는 그런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 좀 소개를 했는데 우리 그 선교사님이 이제 정리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했으면 좋겠고 제 강의한 굉장히 많은 분량들이 있는데 그래도 필요한 것만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를 뒀으면 참 좋겠다. 자, 이슬람 사람들이 기독교를 결코 사랑하지 않아요. 원수로 생각하고 있고 더구나 십자가 전쟁 여러분 아시죠? 그때 이후로 그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반기독교로 이제 생각하고 있고 사탄의 아주 그 원흉으로서 그 기독교를 생각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지금도 그 십자군 전쟁의 그 어떤 그 전쟁이 지금도 이어진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제국주의 그 국가가 자기네들 압제했던 제국주의 국가 기독교 국가였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십자군 전쟁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그들은 그런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지하드라는 그런 영적 전쟁을 그들은 강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전쟁을 했을 때 그들은 천국의 아랫목에 갈 수 있다라고 그 교리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교리, 이런 국가적인 그런 이 문명 간의 이런 대치 상태에서 또 무슬림들이 어떤 약자로서 피해로서 고통을 당하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이 현재 놓여 있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그들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반기독교적이고 아주 마땅히 죽여 마땅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는 게 많은 어떤 극단적인 이슬람주의자들의 기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많은 무슬림들이 뭐냐면 서방 이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생각들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말 그들과의 어떤 그런 긴장 관계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교리적으로 기독교를 비판하는데 그들이 비판하는 내용이 이제 5가지를 좀 정리를 잠깐 보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비난해요. 그러니까 위대한 선지자까지는 인정을 해요.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해요. 예수도 봐라. 그가 살아생전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냐. 메시아라고 얘기한 적이 있냐. 없지 않냐. 우린 그걸 갖다가 간접 기독론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직접 말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행하셨어요. 그게 간접 기독론이에요. 그래서 믿음 있는 자만 보게 했어요. 그게 메시아 비밀 이론이라고 그래요. 믿음 있는 자만 예수님을 보게 하셨어요. 그러나 믿음 없는 자는 볼래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볼래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우리 대표적인 것들이 뭐 있습니까? 중풍병자 걸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죄 사하는 권세. 한센병등자에게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는 그 권세. 또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돼요? 원사탄 마귀가 굴복하고 쫓겨나가는 그런 권세. 그것만 있습니까? 예수님이 행하는 그 모든 많은 일들 속에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귀머리가 듣고 시각장애가 눈을 뜨는 그런 모든 게 뭐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거든요. 메시아가 오면 그런 일이 있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그랬어요. 그리고 더구나 자신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인자.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인자라는 칭호를 쓰셨어요. 그 인자가 뭐예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 그 예언 때문에 그러거든요.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아버지께로 가겠다고 하는 그 환상이 있거든요. 그 예언이 있거든요.
그것을 실현하러 오신 분이 바로 나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한 것이 간접 기독론이라고 그래요. 모세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면서 모세를 능가하고 모세보다 탁월한 분이라는 얘기를 했다든지, 나는 진실로 이런 모든 게 다 뭐예요? 하나님만이. 심지어 나는 아버지와 하나니라. 다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증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런 것들은 볼 눈이 없고, 왜?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으니까. 그들은 뭐냐면 예수 자체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는데 왜 너희들이 있느냐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은 훗날 교회가 만들어내는 신화에 불과하다 라고 그들은 주장을 해요.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신성이 없고 예수는 인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 따라서 예수는 구세주가 아니다. 이게 그들의 주장하는 예수님에 관한 그런 주장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믿죠. 심지어는 성경에 보면 뭐가 있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그러나 무슬림들은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구세주라는 것을 비난해요. 후대의 교회가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서 우리는 믿는 거죠. 더구나 두 번째, 그들은 기독교에 뭘 비난하냐? 원죄를 비난해요. 사람이 태어날 때는 아담처럼 깨끗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태어났다고 믿어요. 예를 들면은 다윗이 시편 51편에 뭐라 그래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 원죄하에 태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걸 가르치지만 무슬림에서 뭐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담이 처음 태어날 때 죄가 없는 것처럼 사람이 태어날 때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에덴 동산에 쫓겨났던 그 형벌을 받음으로 모든 죄에 대한 대가는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으로 형벌 끝난 게 아니라 사실 그게 형벌입니까? 물론 형벌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그 에덴 동산을 닫아 놓으셨습니까? 아니죠. 언제든지 에덴 동산을 회개하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오히려 범죄한 자를 쫓아내므로 뭘 못 먹게 해요?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하는 거죠. 왜요? 죄악 가운데 생명나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화영검으로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는 거죠. 막아놓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짐승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들의 죄가 사함받을 때 그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존전에 나아갈 수 있도록, 사실 형벌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죠. 그런 부분들을 그들은 부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원죄를 당연히 원죄가 부인하니까 뭐가 없어요? 대속이 필요가 없죠. 대신 죽을 이유가 없죠. 왜요? 사람이 죄 없이 태어나는데 무슨 대신 죽는 그게 뭐 있어요? 더구나 자기네들 말 맞다나 코란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만 살면 구원을 받는데 왜? 행위 종교니까. 무슨 대속의 은혜가 필요하냐라고 그들은 주장하죠. 그래서 원죄를 비난하는, 원죄를 믿지 않는 모든 세상의 종교는 행위 종교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원죄를 믿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대속의 은혜. 예수님이 내 대신 죄값을 지불했어. 그걸 속량이라고 그러죠. 죄값을 대신 지불했어. 이걸 우리들이 믿는 거는 기독교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성경 우리들에게 설명한 거죠. 바울도 그렇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이런 모든 표현들이 다 뭐예요? 원죄를 바탕으로 한 모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게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들, 신앙생활하면서 이 원죄에 대한 이 생각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죄의 본질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아요. 죄의 기원과 결과, 치유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대신
죄를 두 가지 나눠요. 작은 죄와 큰 죄. 작은 죄는 뭐냐면은 거짓말, 사기, 분노, 탐욕, 인간이 범하는 양심의 가치가 있는 것 갖다가 작은 죄라고 그래요. 작은 죄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대가를 범하면 돼요. 대가를 받으면 돼요. 근데 큰 죄가 있어요. 큰 죄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알라를 모독하는 것, 또 하나는 무하마드가 받은 계시를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것. 이러면 그건 뭐 항상 알라는 위대하다 항상 그러잖아요.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도 무슨 얘기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쿠란에 보면 작은 죄를 범하더라도 당신은 신앙의 사회에서 배제되지 않을 것이다. 큰 죄를 범하지 않으면, 그러나 큰 죄를 범하지 않으면 알라는 당신의 악한 행위를 용서하고 당신이 천국에 들어가도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라만 모독 안 하고 무하메드가 준 계시를 부인만 안 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 겉으로 나타난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와 같이 원죄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를 당연히 비난하겠죠. 왜요? 자신의 종교의 근간이 다르니까. 세 번째, 그들이 비난하는 거 보면,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비난한다. 왜? 대속을 안 믿으니까. 대속을 안 믿으니까. 이길 수 없다고 그러는 거죠. 더구나 위대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기 전에 대타 예수를 집어넣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갔대요. 뭐 이상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예수란 청년이 죽었고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좀 어려운 말이지만 한자 말이라서 그래. 가현설이라고 그래요. 가현설. 아주 초대교회에서부터 있었던 그 이단들이에요. 왜 그러느냐? 헬라 철학 영향 때문에 그래요. 헬라 철학이 뭡니까? 육은 더럽고 악하고 영혼의 감옥으로 봐요. 육을 그렇게 봐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누구예요? 육에서부터 영향에서 벗어난 자들이 철학자예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세상을 지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일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뭐예요? 다 무지한 자고 다 구원받아야 될 그런 대상으로 이렇게 다 치부했던 사회거든요. 그래서 영혼과 육을 갖다 절대 같이 보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와? 말도 안 돼. 그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가 뭐 얘기해요? 3장에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온 것을 부인하는 것마다 촉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육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로 이 더럽고 추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죄악과 그런 더러움과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다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친히 낮아지실 뿐만 아니라 높아지셨다는 그 메시지가 우리 신앙 아닙니까?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인간의 죄를 위해 죽었다는 이것은 이제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기독교의 교파 분열을 비난합니다. 사실 기독교에 많은 교파가 있어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교파들은요, 나라마다 또 시기마다 상황이 다른 데서 교파가 생겼어요. 장로교나 루터교나 감리교나 침례교나 상황이 다르죠. 그죠? 우리가 이제 장로교 같은 데는 이제 스코틀랜드 이런 데서부터 아주 이렇게 출발되었다라고 얘기하면 국교회는 또 영국이겠죠. 우리 또 루터 독일이겠죠. 이 상황이 다릅니다. 감리교는 물론 또 영국이고요. 침례교는 저기 미국이고. 그래서 교파들이 굉장히 다양해. 근데 그 교파가 다양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아나톨리아 모임을 통해서 뭐냐면 교파 연합 활동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17개 신학대학원 학생들이 있어요. 그럼 처음에 신학교에서 말씀 공부할 때 보면 각 교파 얘기가 다 나와요. 근데 한 2, 3년 공부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게 중요하지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말씀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 되지 신학은 다르지만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해요. 근데 제3자 이슬람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교파가 너무 많다는 거. 심지어 뭐예요? 왜 예배가 일치되어 있지 않냐 이게. 왜 이 교회 저 교회 예배가 다 다르냐 이게. 그렇게 비난을 해요. 근데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요. 이슬람도 교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란을 중심으로 한 시아파나 저기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수니파나 다르죠. 근데 크게 둘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100개가 넘는 교파들이 이슬람 안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비난하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피상적인.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게 다 뭐예요? 과거의 십자군 전쟁의 그 악영향 때문에 생겨나는 하나의 반작용에 무조건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들이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교파 분열의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반면에 어떻게 돼요? 교파의 장점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도 신앙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5번째 한번 읽어볼까? 시작. 기독교인들이 돼지고기 먹는 것을 비난해요. 그죠? 행위 종교에 있는 사람 유대교에서도 비난하죠. 비난하죠. 비난하지만 우리는 왜 돼지고기에 대해서 자유로워요? 맛있어서요?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뭐라 해요?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게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먹으면 우리에게 이제 아멘이 되는 거죠. 단 너무 과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적당히 그것을 먹고 한다면은 저거 하는 거죠. 그러나 안 먹을 수 있어요. 바울과 같이 내가 만약에 돼지고기 먹는 것 때문에 네가 신앙 갖는 게 방해된다면 나 안 먹겠다. 그게 우리들의 자세죠. 아무리 삼겹살이 맛있어도 그것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먹지 말아야죠. 그죠? 근데 그 사람 앞에서 야 이거 상관없어. 야 이거 아무런 것도 아니야. 먹으면 어때? 그렇게 해서 시험 들게 해가지고 예수 못 믿게 하면요 차라리 연자맷돌 메고 빠진 게 더 낫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내 주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나 혼자 은혜 받았다. 나의 혼자의 생각이 중요하다. 이건 굉장히 위험해요. 외골수의 생각은 좋은 자세가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은혜의 말씀을 갖고 있어도 상대방이 받을 수가 없으면 기다리는 것이 필요해요. 강요하는 이런 자세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무슬림이 있는 이런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돼요? 함부로 돼지고기를 이렇게 먹는다든지 함부로 하는 이런 행동들은 저나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왜 우리들이 돼지고기를 먹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 잘 설명해 주는 것도 굉장히 이제 필요하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성경에 보면 돼지떼가 몰살된 사건 있죠? 그죠?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이 주님 앞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어디로 들어가기를 원해요? 돼지떼에 들어가기 원하거든요. 그러자 돼지떼에 들어가자마자 군대 귀신이 아주 몰살해버리는, 바닷속에 들어가서 몰살해버리는 사건이 생기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기를 원해요. 왜? 재산 많은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또 자기네들이 정하게. 근데 우리 그 사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문화를 보면, 그 당시 그곳의 장소를 보면 이해가 돼요.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경내에 많은 로마 군인을 비롯한 외국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거든요. 그걸 거기서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은 뭐냐면 돼지고기를 통해서 먹고 살았어요. 가장 하층 직업이지만은 그걸 통해서 뭐예요?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고고학에서 발견된 게 그 지역에 어떤 신을 섬겼냐면 돼지 신을 섬긴 그 우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돼지 신을 섬기면서 돼지를 통해서 먹고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어떻게 돼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런 사건을 통해서 보여줬다라고 고고하게 우리들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5가지 이런 모습을 보면은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 대충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 앞에서 조심할 것은 조심하고, 그들이 대화를 할 때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이런 걸 생각한다고 한다면 내가 그들을 인도할 때, 대화를 할 때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진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한국에서는 신라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고려, 조선 이런 시대에도 무슬림 사람들이 와서 이 기거를 했죠. 장사들을 많이 했죠. 심지어는 신라에 있는 그 지역의 상들 보면은 이슬람 사람들의 상들이 있는 게 우린 TV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자, 근데 한국에서의 이 이슬람 포교가 얼마나 조직적인지 잠깐 보면, 현재 유럽과 미국에서 이슬람을 개종하던 사람 중 80% 이상이
교회에 출석하던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다든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다든지 한때 다녔다든지 하는 80%가 개종을 한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애냐면은 그 영국에 2013년 5월달 런던에서 부대로 복귀하던 영국 군인 릭비라는 그 군인이 길에서 참수를 당해요. 이 참수를 시킨 이 목을 자르는 그 아랍인 누구냐면은 기독교 국가에서 또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나이지리아 사람이었대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참수하기 전에 기독교에서 무슬림으로 개종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이 어설프게 예수 믿은 사람이 한번 돌아서면 무섭게 바뀌잖아요. 그죠? 마르크스도 신학교를 좀 다녔대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교수도 한때 신학교에 조금 다녔다가 관둔 사람인데, 그러면서 막 기독교에 대해서 막 이렇게 도마 복음이야말로 진짜 복음이다 하면서 그 영지주의자 이단이 쓴 그걸 가지고 매스컴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더 무서운 것처럼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중에서 그런 어떤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데, 다음 페이지 한번 봐요. 2005년도에 한국 이슬람 전파 50주년 기념대회가 있었대요. 2005년. 지금은 이제 60주년이 됐겠죠? 60주년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6.25 전쟁을 기점으로 이게 형성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2020년, 앞으로 5년 남았어요. 대한민국을 이슬람화 하겠다라고 하는 선포식을 2005년 롯데호텔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슬람 50주년 자료집에 보면 한국을 이슬람화 하기 위한 전략 5가지가 있어요. 잠깐 보면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슬람 사원을 건립한다. 두 번째는 국제 이슬람 학교를 설립한다. 셋째, 이슬람 문화센터를 설립한다. 꾸란의 새로운 번역을 한다. 다섯 번째, 이슬람 대학을 건립하고, 여섯 번째, 이슬람 관련 서적을 출판한다. 그리고 나중에 그 다음 장 거기에 한 가지가 더 포함이 돼요. 결혼을 적극 장려하여 아이를 많이 낳아 생물학적 이슬람화를 만든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들이 지금 벌써 어떻게 돼요? 50주년 때 10년 전에 우리나라를 놓고 했던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이름하여 이제 7대 전략이라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봐요. 그런 가운데 이슬람 사원 모스크를 갖다 그들이 어디냐? 지금 뭐예요? 그들은 지금 세우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현재 건립된 모스크가 15개랍니다. 전국적으로. 근데 개인 기도 처소가 한 100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많은 모스크가 있는데, 이들은 어떻게 돼요? 마치 모스크를 갖다 어떻게 돼요? 교회나 성당이나 절에 가는 것처럼 아주 사람들에게 미화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봐요. 근데 이 모스크가 이게 뭐냐면, 여기 보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모스크는 뭐냐면 이방 사람이 못 들어갑니다. 무슬림이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치외법권 지역이에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근데 무슬림은 거기에서 뭐라고 이렇게 선언하냐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모스크는 알라의 땅임을 표시하며 이슬람 공동체의 중심이자 많은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로서 선포하면서, 이거는 뭐냐면 한국의 법이 미치지 못하는 공식적인 이슬람 영토라는 거예요. 치외법권 지역으로 그들은 그걸 갖다 이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슬림의 말 맞다나 그게 뭐냐면 범죄하고 무슬림 그 안에 들어가더라도 경찰이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에요. 대사관과 같이. 자, 모스크가 지금 세워지고 있고, 두 다음 보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다음 페이지 보면 이 출판 사역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제 꾸란 책이 번역이 됐는데 1997년 최영길 씨를 통해서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까 출판 번역했잖아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적대감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알라라는 단어를 하나님으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구약의 60%, 신약의 약 6하고 7% 정도가 성경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내용을
꾸란이 갖고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해버렸어요. 그리고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어떤 식으로 번역을 하냐면 이 사람이 원문이 주는 의미를 약화시키는 이 제일 밑에 있는 그렇게 얘기해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예를 들면 꾸란 4장 34절에 만약에 여성이 순종치 아니하고 품에게 단정하지 못하다는 생각 속에 남자가 여자에게 다루는 방법이 나와요. 거기 어떻게 나오냐면 그런 여자를 충고하고 그 다음에 잠자리 같이 하지 말고 세 번째는 가볍게 때려줄 것이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이 말을 부드럽게 하면서 때릴 때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볍게 때릴 것이며. 꾸란에는 없어요. 죽도록 때리거든요. 근데 가볍게 때릴 것이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떻게 돼요? 한국 사람이 꾸란을 볼 때 성경이랑 비슷하네? 뭐 은혜스럽네? 그렇게 하도록 번역, 출판 사역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지금 지난 50년간 무슬림에서 나온 그런 책 종류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고, 특히 청소년과 아이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아주 만화도 또 아이들이 이해하는 그 언어로 계속 지금 발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봐요. 홍보 면에 있어서도 9.11 테러 이후로 잠잠할 것 같았죠. 그게 아니라 9.11 테러 이후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오히려 홍보에 더 열중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곳곳에서 이슬람의 문화와 이슬람이 그렇게 그런 종교가 아니라 폭력 종교가 평화의 종교라는 포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작년 그 국회의원이 국정원 보고를 받으면서 했던 그 글 중에서 작년 한 해 동안에 그 테러 조직과 연관 있는 사람을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쫓아낸 사람이 5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들이 알 바가 모르겠죠. 알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이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 아이들을 계속 아주 집요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고, 지금 어떤 동네는요, 그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잘 돼 있는데 거기에 터키 국기가 딱 붙어 있대요. 왜냐면 그게 일환의 하나의 그 뭐냐면 부드럽게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곳곳에 그런 것들을 놀이시설에, 여러분이 사는 우리 동네도 한번 있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게 있는지. 자, 그 다음 보세요. 다음 페이지 보면은, 네, 여기 한국에서의 이슬람을 좀 더 우리가 보면은 지난 3월 1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갔다 오면서 뭐냐면은 제2의 중동의 붐을 예고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다음 페이지 보죠. 네 가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이제는 우리가 노동력 하기 위해서 건설붐이 아니라 여행 올 수 있도록, 그들이 하루에 5번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처소를 마련하겠다. 아버지는 이제 가서 돈 벌고 딸은 지금 안에 들어와서 이제 돈 벌겠다는 전략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슬람에 대한 부정적 의미를 전환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여행업계 등을 대상으로 세미나 및 교육을 실시하고 이슬람에 대한 3부작 다큐멘터리를 우리 정부가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세 번째, 의료 관광객을 확대한다. 그래서 우리 어느 자매는 지금 거기 가서 지금 의료 하러 갔잖아요. 우리 교회 청년 한 명은. 이제 네 번째, 여기 문제 이게. 이슬람 음식인 할랄 음식을 상품화한다. 여러분 할랄 음식 하려면요, 거기에 이맘들이 다 와야 돼요. 종교적인 그런 규칙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다 와야 돼요. 이 얘기는요, 이슬람 하는데 굉장히 무서운 핵폭탄급의 장면이 이 할랄 음식이에요. 그 돈 얼마 몇 푼 벌자고 우리 나라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합법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비자를 내주고 그 사람들이 교육을 시키고 그 사람들이 다 교수진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지금 어떻게 돼요? 현 정부를 통해서 이게 개방화됐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 다음 페이지 보죠. 특히 아까 50년 얘기했는데요. 6.25 전쟁 이후로 터키가 와서 많은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지금 뭐냐면 이들이 와가지고 그때 뭐냐면 많은 사람이 개종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또 개인된 사람뿐만 아니라 중동에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 대가로 다음 페이지 국가에서 뭐 했냐면은 그 다음 페이지 여기 있네. 용산구 한남동에 1,500평의 땅을 갖다가 국가에서 기증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 무슬림을 갖다 신앙을 갖게 되었고, 더구나 중동에 갔다 왔던 계기로 3,700명이나 되는 무슬림 인구가 그 당시에 늘어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40만 어쩌고 이런 얘기도 하고, 10년 있으면 100만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적지 않은 그런 숫자인 거죠. 다음 페이지 한번 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뭐냐면 무슬림에서 기도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에서 우리가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십자군 전쟁하듯이 대적하자는 게 아니에요. 원수로 보고 뭐 사탄 그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 배후에 있는 영에 대해서 우리가 대적하는 것이지 그들의 사람에 대해서 뭐라 하는 게 아니죠. 왜요? 그들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랑의 대상자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자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대립하고 대적하자는 입장에서 하는 그런 얘기들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김계학 선교사 얘기한 것처럼 야, 너 알게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애한테 말을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건 아닌데 대비를 철저해야 돼요. 왜 그러냐? 지금 중동이 과거 비잔틴 기독교 제국이었거든요. 터키 같은 게 두말할 것도 없거든요. 거기 에베소 교회가 있는 데예요. 그쪽 지역이 지금 다 뭐예요? 이슬람화 됐단 말이에요. 유럽 또한 마찬가지죠. 종교가 일어났던 유럽에 지금 무슬림화 되고 있거든요. 한국 역시 어떻게 돼요? 그런 위기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다음 페이지 보죠. 그들이 우리들에 대해서 이제 오해하는 몇 가지를 좀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좀 준비했으면 좋겠는데요. 시간이 되는 동안만 얘기하면 이제 그만하고 다음 주에 좀 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마엘에 대한 우리가 좀 이해를 좀 다시 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이 이슬람에 대한 오해가 많은 경우 뭐냐면 성도들이 갈라디아서 4장 때문에 그래요. 거기 보면은 사라와 하가를 통해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태어나잖아요. 근데 오늘날의 이 중동에 있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이거 이슬람의 후예로 사람들이 대부분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과 이 중동과 이스라엘의 지금 적대 관계는 이미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잘못 인식을 시킨 그 현상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많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걸 연구하고 했던 이런 학자들이 이렇게 다 보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중동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스마엘 후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족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해석이 왜 나왔느냐? 뭐냐면 티토 장군에 의해서 AD 70년경에 로마에서 예루살렘이 무너집니다.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뿔뿔이해져. 그때 포로가 10만 명이 로마에 끌려가가지고 콜로세움 세우고 그 터 닦은 겁니다. 근데 나머지 그 유대인들이 어디로 갔냐? 이 사막으로 도망갔거든요. 사막으로요. 바로 그 밑에가 사막이잖아요. 사막으로 도망가가지고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한 일설에 의하면 자기네들이 살기 위해서 뭐냐면 이스마엘과 이삭이 한 형제 아니냐. 우리가 지금 위기를 당해서 피난해 왔으니까 우리를 갖다 돌보해달라고 하는 피난민에서 이렇게 와전됐다라고 하는 그런 학설도 있어요. 그렇지만 종족적으로 이스마엘과 지금의 중동의 사람들의 그거는 달라요. 그래서 이 모습에서 이 모습을 우리들이 이스마엘에 대한 오해를 우리들이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죠. 거기 보면 우리 한번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마엘에 대한 또 다른 오해는 이스마엘의 후손이 곧 아랍이라는 거다. 아라비아의 반도의 아랍인은 이스마엘의 진정 후손이 아니다. 이는 이슬람의 주장일 뿐이다. 더구나 이스마엘이 메카에서 살았다고 하는 성경적 증거가 없어요.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에 살았다는 성경적 증거가 없어요. 오히려 성경에 의하면 이스마엘은 시내산의 위에 있는 바란 광야에 살았고 이집트 여인과 결혼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한 이스마엘 후손들은
이집트에 살고 있다라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마엘이 메카로 갔다는 것은 단순히 이슬람의 주장일 뿐이라는 것이 학설이라는 거. 다음 페이지 보죠. 그리고 무엇보다 레바논, 시리아, 이집트, 요르단, 리비아인들은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했던 종족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무하마드가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한 후에 이슬람의 팽창과 함께 아랍어와 아람 문화가 퍼지면서 아랍이라는 용어가 전체 중동을 대표하게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중동인이 아랍인은 아니에요. 아랍이 아니에요. 또한 현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문제는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이렇게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사람들이 지금 이스마엘은 지금 아랍 사람들이 이스마엘의 후예라고 이렇게 뭉뚱겨서 다 통합해버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다음 한번 볼게요. 둘째는 뭐냐면 이슬람에 대한 이 무지인데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이슬람이 우리나라에게 10시간씩 떨어져 있고 굉장히 낯설고 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관심이 잘 없거든요. 얼마 전까지 우리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점점 그들이 가까이 오다 보니까 이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무슬림에 팔린 그런 예배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제고, 심지어 유럽에서 2007년도에 공식 그 발표가 뭐냐면 5,300만 명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슬람에 대한 너무 모르는 이런 부분을 갖고 있다가는 우리가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없어. 대비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예도 아니고 또 뭐냐면 이슬람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게 우리가 두 번째예요. 세 번째 한번 볼게요. 그리고 무슬림에 대해서 심리적 원수 상태가 서구권에서 갖고 있었는데요. 본의 아니게 우리나라에도 지금 본의 아니게 갖고 있다고.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부정적으로 보는 심리적인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들의 배후에 있는 영을 우리들이 생각하고 해야죠. 우리 오늘 예배드려 온 그 형제 이렇게 제가 두 번 얘기해 봤습니다만 얼마나 순진한지 몰라요. 밥 좀 먹고 가니까 전 교회 저기 밥 먹으러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부담 주고 이렇게 신뢰 끼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얼마나 눈가 이렇게 보면 순한지 몰라요. 대화해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돼요? 대적적으로 얘기한다면 그건 문제가 되겠죠. 그게 아니라 심리의 원수 상태 이런 것들을 빨리 떨쳐버려야 되는 거죠. 빨리 떨쳐버리지 않으면 접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번째 한번 볼게요. 요거 하나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슬람에 대해서 이제 이단으로서 이제 보는데요. 이거는 성경의 역사가 그래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유명한 이 중세 이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교도 논박대전이라는 저서에서 뭐냐면 이교도를 봐요. 이교도를 봐요. 그리고 이 무하마드가 죽은 다음에 20년 후에 태어난 요하네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의 아버지는 이슬람 군주 그 1세 아래에서 재무장관 했던 사람의 아들인데 이 사람이 뭐냐면 그의 책에서 이단에 관하여서라는 그 챕터에서 뭐라 하냐면 이슬람을 기독교 이단으로 봐요. 다음 보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단이랐던 이유가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하마드가 이단이었던 아리우스파 수도사에게서 정보를 받아서 이슬람을 시작했으며 비록 꾸란에서 예수님을 알라의 말씀이자 영으로 언급하지만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했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그 사람이 얘기를 해요. 여기 아까 여러분은 아리우스파가 이게 뭐냐 이렇게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이 아리우스파는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믿지 않은 이단이에요. 이단이 정죄받았는데 그들이 아라비아 반도에서 살았거든요.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존 칼빈, 우리에게 있는 개혁파의 존 칼빈은 요한일서 4장 2절 3절을 근거로 뭐냐면은 이슬람은 예수님의 신성과 삼일체를 부인하는 이단으로 딱 규정을 해요. 그러면서 쯔빙글리는 이슬람을 기독교 이단을 간주했던 요하네스의 입장을 따르면서 뭐라 하냐면은 그들에게 전쟁의 대상이 아니라 선교적 관점을 봐야 된다라고 쯔빙글리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타의 이런 모습 속에서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까지 우리 좀
마무리하겠는데요. 여기까지 하면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무장적으로 몰려오는 그들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전도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생각하고 그러면서 우리들이 이제 접근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 우리 같이 이제 나눠본 겁니다. 우리 다음 주에 좀 더 우리 또 이슬람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생각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또 우리 한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이웃이 바로 또한 이슬람이요, 힌두교요, 불교요, 여러 여타의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심정적으로 마음적으로 거리가 멀고 때론 거부감이 있고 이해하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이 또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머지않아 함께 또 한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살게 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작정 잊고 있다가 유럽처럼 참으로 정말 신앙을 버리는 그런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도우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요 우리의 주님이요 만왕의 왕이신 것을 분명히 믿고 그분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엄연한 이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우리가 수호할 뿐만 아니라 전달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자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릿속에 한 분 한 분들에게 축복하시고 지각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우리